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슬픈 사실이 있다면 금은보화가 집안에 가득히 있는데도 돈이 1푼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 없는 홈리스처럼 그렇게 어렵게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소년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주 만물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신 만물의 주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하늘 아버지를 우리 영의 아버지로 모신 분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사실은 억만장자처럼 그렇게 부유한 그러한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사실은 홈리스처럼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으나 사실은 만유를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69절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나온 69절 암송 그 규절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큰 12말씀을 묶은 5 주제 중에서 3번째 주제예요. C1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새로운 삶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 12규절은 하나님을 위로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과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바로 우리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리 중에서 가장 체계화가 덜 됐고 가장 정립이 덜 된 그런 교리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리 모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할 때는 우리를 말합니다. 즉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라고 할 때는 우리 각자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이 구약에서 모세 때 성막으로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이루어진 그 성전은
이제 예수님 때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믿는 모임이 믿는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동시에 각자 개인 주님을 모신 우리 개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 정통합니다. 3년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교묘하게 꿰어 맞춰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오신 약속의 성취로 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오늘 찬송에서 나왔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각자 우리 개인 속에 하나님의 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오늘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런 약속 주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메시아 약속과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 보내실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보내시는 것은 구약에서 주신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바 되고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은 너희 이르으리라 하시면서 내가 갈 것인데 간 후에 너희를 고아처럼 보내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너희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너희에게 위로해 주시고 너희에게 힘 주시고 너희를 붙들어줄 그런 하나님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허튼 말, 빈 공약속하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와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분이 가신 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그대로 오셨고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기
증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제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나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한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대표해서 주신, 따라서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약속 그대로, 약속을 실행한 그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무리 안에 지금도 와 계시고,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내주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성전을 아주 열심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막을 주셨고 왜 성전을 주셨나요? 사실은 성막을 주실 때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이러이러한 형상으로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이렇게 만들자라고 합의해서 인간이 고안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 텐트일 때도 마찬가지, 성전으로 견고한 이런 식으로 성전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치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 9절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어떻게 장막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방의 뜰을 만들고 어떻게 성소를 만들고 어떻게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안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그 성막,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고 속죄에서 위 곧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알질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의식하지 못해요.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만나주시겠다는 성막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가 너무 까맣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동행하시는데도 우리가 잊고 살아니까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 후에 성전을 주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한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통치자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세 번째 성전 이후에는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는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셨듯이 우리들의 믿는 무리가, 이 믿는 모임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요, 바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육체가 거하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제
우리의 성소, 우리 지성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나요?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인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방편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끔 기자들을 감동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고 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잘 보존되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그 귀한 은혜들,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가 아니라 정식 정부로 세워지고 최초의 국무회의, 국회가 열렸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해서 당시 목사님이자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와서 기도하고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후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누가 봐도 형편없는, 그냥 칠 수밖에 없는, 그냥 남한이 북한에 의해서 흡수 통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끝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남한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토록 번영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최초의 국회가 열렸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분들의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조국은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언제라도 하시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32살 먹은 북한의 지도자가 언제 무슨 일을 시도할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의 운명, 이 나라의 민족의 항해 키를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린다면 남한에 있는 북한에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민족의 운명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키를 잡아주시도록 기도한다면 그분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통일이 되고 그곳에 복음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웬일입니까? 지금 텍스 시즌 아닙니까? 주말 아닙니까? 그런데 손길이 안 들어와요.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오바마 케어 보험을 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그 텍스 리턴 받아야 될 거 다 뺏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 사업의 실을, 우리 비즈니스의 운영권을 우리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께서 택해하시고 그분께 결정권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도록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시행 운전권을 그분께 드린다면 그분께서 이것저것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항해의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은 그분께 주권과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현대 교회의 비극은 무엇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가 무진장한 억만장자인데 불구하고
그분과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홈리스 우리 거지 소년처럼 그렇게 굶주리고 집없고 헐벗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현대인들이 현대교회에서 성령님을 마치 그냥 큰 10만 볼트 강력한 파워 정도로 생각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 하면 심미적인 경험, 어떤 은사로서만 그 연상시키고 은사로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강력한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아라비안 라이트 그 동화에 나오는 요술램프 문지르기만 하면 무슨 거인이 슉 나타나서 원하는 거 소원을 다 들어주는 통닭 먹고 싶다면 통닭 슉 가져오고 갖다 주고 뭐 좋은 단지 좋은 집 준 그런 거 뚝딱 가져오는 그러한 요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흔히 우리의 노래에서 찬송에서 대화에서 우리 기도에서 혹은 일상적인 이런 글에서 흔히 예수 성령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다 입자를 붙여서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언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듯이 똑같이 하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상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의뢰했던 때는 교회가 부흥했고 성장했고 건강했던 거예요. 그러한 무리, 그러한 집단들은 융성했고 부흥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집단들은 쇠퇴해갔고 역사적인 주류에서 물러났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기 전에 벌써 성령론이 있어서 잘못된 이단 그룹들이 몇 그룹들이 생겨났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때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주 큰일 날 뻔했었는데 그때 주장했던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하다. 거의 비슷한 거의 동질이지만 조금 부족한 호모이우시우스 조금 열등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도 따라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아리우스의 반대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 완전히 동일 본질의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이제 바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때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그런 동일 본질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끝나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메인 이슈가 바로 성령님의 발현,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서방교회는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랬고 동방교회에서는 아리우스의 주의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교회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정교회가 역사에서 세계 역사의 주름에서 주류를 이루지 못하고 조그맣게 사그러드는 이유는 바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지금 저들이 갖고 있는 신학 대부분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기인합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가? 바로 견진의 안수받음으로 성령 받는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세를 받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흔히 세례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만 캐톨릭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1517년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고 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루터교가 저렇게 세력을 잃고 개신교 내에서 조그마한 그런 교단으로 남아있게 되었나요? 이렇습니다. 루터 교단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루터가 외쳤지만 그 후예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아르미니안주의로 흘렀어요. 아르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는 많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생하는 데 있어서 켈빈주의에서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것이 켈빈이고요. 아르미니안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로 자유의지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시너기즘 신인 협동설로 흘러가게 됩니다. 루터교가 자유의지를 받아들이면서 아르미니안 쪽으로 흐르면서 성령님의 역할,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에 있어서 주장이 음성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만 캐톨릭에서 의식과 성례전이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했다면 아르미니안 쪽에서는 아르미니안 신학을 따르는 쪽에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사를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의 중요성, 성령님의 역사심을 덜 중요시하고 약화시켰던 그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개신교 내에서 주류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참 번영하기 시작할 때 감리교도, 장로교도, 침례교도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선 교단이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고 또 동시에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 남침례교단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미국이 최대 교단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침례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옳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령님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다른 것으로 대치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초청하고 기대하고 의지했을 때 미국의 최대 교단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직장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인생의 항해의 길을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세상에 가시면서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빈 약속인가요? 그냥 단지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냥 뜬구름 같은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보호하시고 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실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가정의 가정 노릇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민족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권을 우리 그분께서 하시도록 통치자들이 위정자들이 주님께 들어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위정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나라 운명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환한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우리 인생이 든든한 인생으로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 결정권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분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 더 많은 삶의 부분에 있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법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면서 그 누구한테도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픈 그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